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도덕하고 악행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것도 죄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 실현, 자기 만족, 자기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죄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게 죄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 맞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시면서 한 주간 한 주간 여러분이 받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이 핵심 복음, 핵심 진리의 말씀이 끝날 때에 비로소 복음은 이런 거로구나, 기독교의 믿음의 생활은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제가 오해인지는 몰라도 제가 염려하고 애를 써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별 말씀에 관심 없이 말씀을 대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노아 시대에 쉽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노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방주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방주를 지으라라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노아를 따라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씀을 보면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천사는 가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땅이, 이 성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한다. 그러니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빠져나갔으면 살 수 있었지요. 애굽에서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이르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그 사망에서 애들 좀 드나드는 거를 좀 절제시켜요. 그냥 애들이 마음대로 예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피치 못할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은 애들의 마음속에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신경이 안 쓰지만 저는 신경이 엄청 씁니다. 여러분은 안 보니까 신경이 안 쓰지만은 저는 그게 다 보이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요. 저는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아니야, 애들을 바깥에 가서 저기 임집사 가라든지 누가 그러든지 좀 오늘들이 왜 이렇게 애들이 들락날락거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믿지 아니하면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고 모두가 진실임을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전했지만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살 길을 외치고 사망의 길이 무엇이며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외치고 있지만은 오늘날 성도들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또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걸 들으셔야지 듣기 싫으면 안 들어버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에 오염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도 첫 번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을 갖지를 않아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죄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며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 만족을 이루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여전히 계속 굳건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제 마음이 너무 깝깝합니다. 죄인된 사람의 마음속에는 타락한 성품의 기질이 있어요. 사람마다 성격에 그 성향이 있듯이, 기질이 있듯이 죄인의 기질이 있어요. 죄인의 성향이 있어요. 죄와 악은 다른 것이지요. 죄는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악은 그 죄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죄는 악이라는 열매를 맺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죄의 성향, 시간이 되어지면 아무리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오후에 하고 오전에는 죄의 성향만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반대입니다. 죄인의 성향은 하나님의 성향과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함,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의 성향이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죄의 성향이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후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대신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힘을 축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많은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절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관원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수많은 제사를 지내도 나를 사랑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당시의 유대인을 향하셔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영적 상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떨쳐지지 않는 것이 저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아들 목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가출을 몇 번씩이나 결정을 했다가도 가출을 못했다고 그런 얘기는 여러분 들어서 알 겁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빠와 많이 충돌하고 다퉜지만은 분명히 아빠에게서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모습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영성과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생각이 자기하고 맞지 않아서 많은 충돌이 있어서
가출까지 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했고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는 아버지가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는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집사님도 그래요. 내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점점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맞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면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과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은 돼도 고만 안 돼도 고만 그런 모습이에요. 빠져드는 게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찬양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침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성가대원으로 서서, 찬양대원으로 서서 그냥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고도, 그런 걸 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체면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왜 하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아니요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좀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했다는 데에, 내가 만족하는 상태로 됐다는 데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족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족하셔야지 옳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하든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들었다고 여러분이 바르게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거룩함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비난하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지, 죄가 싫어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지옥 갈까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일주일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까봐,
그리고 집사니까는 그래도 지켜야지라는 그 체면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예배는 주님이 나 모른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라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도 좋지만은 나는 세상도 좋습니다. 나는 세상을 놓지 못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농도가 옅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여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타락하고 사람들이 자꾸 어두움과 그 부도덕함 속으로 빠지느냐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근본된 이 죄의 성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엊그저께 독일에서 그 맥주 축제하는 것을 방영하는 걸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아주 얼마나 맛있어 하는지 그걸 보다가 나도 한 잔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입을 짝짝 따시면서 마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맛있어? 그럼 나도 한번 좀 먹어보고 싶다 할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담배와 술 때문에 제가 그 통계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술, 담배 때문에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담배 때문에 폐암, 술 때문에 교통사고, 그렇게 해서 죽는 숫자가 엄청나요. 그 해악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술과 담배에 목숨 걸고 죽어가면서까지 그 술과 담배를 먹습니다. 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는 이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하게 합니까? 아니, 술 먹고 담배 먹으면은 나가서 죄를 짓습니까? 예. 술 먹으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술 먹었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술이 끌어가는 대로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술 먹었다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술을 한 잔 하게 되면 두 잔 하게 되고 두 잔 하게 되면 세 잔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술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술 취하게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 술을 음료수로 마셔요? 취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안 취하면 재미가 없대.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래. 우리는 술을 취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뻔히 합니다. 술 취하게 되면 이성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절제력이 흐려집니다. 약해집니다.
술을 먹음으로 얻는 유익보다는 술을 먹음으로 망가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혹시 술을 드시는 분들 계시면 잘 들으세요. 그 술 먹는 것 때문에 죄의식은 갖지 마세요. 나 술 먹었어, 죄졌어, 이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술을 드시고 술을 끊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 성향, 즉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그 성향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은 술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술을 먹는 것이 잘못이라기보다도 술을 여러분이 추구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함을 추구함이 없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술을 먹으면서 절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먹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막걸리가 지금도 먹고 싶어요. 전 진짜 그래요. 지금도 막걸리가 먹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막걸리를, 그렇게 먹고 싶은 막걸리를 안 먹는 이유는 그 막걸리 술 습관 때문에 나의 믿음의 생활에 혼선이 오고 어지럽혀질까 봐 안 먹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어도 잘못만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술의 힘을 모르는 거예요. 술의 중독성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술을 통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성향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함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실이 인간이 왜곡되고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한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여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게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경배의 대상으로 지켜 세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것은 인간 스스로 무의미한 존재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온갖 악의 원천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내내 언급한 온갖 악독과 방탕함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거부함이 죄의 결과물로 육체의 성향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야지만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곧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매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하는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만족은 그건 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먹고 마시는 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은 주님을 전부로 삼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그분을 공경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의무예요. 그리고 특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특권으로 여기십니까? 짐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짐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죄의 성향에 묶여서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마르타로라고 하는 말인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잘못을 저지르다, 길에서 벗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물매를 잘 던졌어요. 물맷돌을 던지기만 하면 그냥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과 말은 모두가 죄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나 다른 것은 죄라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면 죄라는 것이고, 무심코 저지른 실수나 의도하지 않는 잘못도 동일하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한다는 뜻은 목적에 이르지 못하거나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인간이 이르러야 하는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온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명을 저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성향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죄의 성향, 내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어떤 옛사람에게는 어떤 성향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향이 없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반항과 적대감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항해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종교가 다르다라고 해서 종교와 종교끼리 충돌하는 일은 다른 종교끼리는 없어요.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그렇게 죽이는 걸 보았습니까? 이슬람하고 힌두교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을 여러분이 봤습니까? 뭐 있기는 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건 없잖아요. 아니, 신앙이 자유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이잣듯 찾아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있습니까? 왜? 아니면 말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음해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그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녀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싫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고 반항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수없이 읽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육신, 타락한 사람의 성향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그 성향, 죄의 성향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반목과 증오심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왜 의존적인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께 적의를 품게 되었을까요?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떠나 자율성을 지니며 살고자 하면서 부패한 탓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의로우심을 표현하는 율법을 증오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지 않음은 하나님을 미워하며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그릇된 의지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극도로 미워하기 때문에 비록 영원히 멸망받을지라도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과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나 죄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감과 반목에 대한 표출이고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대항하고 대적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심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도덕적으로 약간의 잘못으로 인식하기에, 다시 말하면 죄를 연약함으로 오늘 현대인들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악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여기지 그걸 죄로 인식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소한 반응조차도 마귀를 섬기는 것과 같고 가장 미미한 불순종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심각하게 무거운 죄지만은 모든 죄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며 불순종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일부러 거스를 깨는 것이나 장난감을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는 것이나 동일한 것은 뭐냐 하면 부모님의 권위를 거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런 잘못이 반항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자기를 쫓아 사는 것으로서 능력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성향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임을 스스로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항은 반란, 반역, 모반, 폭동을 뜻하고 있어요. 불순종은 밀어내치며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마음이 강팍하고 뻔뻔하고 무례하고 주제넘고 교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죄는 하나님 나라에 맞서 대항하여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안 했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함 속에는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선이고 불순종하면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볼 수 있고요, 인간이 악하게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악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죽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모든 생명 있는 걸 다 죽이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의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허물입니다. 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너희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또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7절에 보니까는 육신의 생각은, 8절에 보니까는 육신에 있는 자는 다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적대적이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그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무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8장 1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생명의 새 생명을 쫓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죄를 나팔을 불듯이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라고 외쳐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허물이란 건너가다, 가로지르다, 지나가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바이노라고 하는 말인데 곁을 지나가다, 넘어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함이 허물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죠. 허물은 하나님의 인격과 권위를 무시한 채 그분의 율법을 회피하거나 간과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용하신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이 제한한 선을 넘어서는 것을 허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양이 울타리를 벗어남과 같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길로 살아가는 것이 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허물이란 인간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속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나 목자를 떠난 양이 불행하게 되듯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진정한 원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허물이. 자, 다른 때보다 오늘 설교가 3분의 1을 짧게 하게 됩니다. 참 좋으실 거예요. 그죠? 예. 학교 가서 수업 없어 하면 애들이 와 하고 좋아하거든. 설교가 짧아지면 와 하고 좋아하는 게 성도들이. 자, 그냥 한 얘기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삽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살지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죄의 성향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고민하고 탄식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내 안에 죄의 성향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육체의 성향을 이길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어요? 관심을 없는 사람에게 자꾸 가르쳐 주니까는 다분하고 귀찮고 듣기 싫으니까는 그냥 귀를 막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는 돌을 들어서 때려 죽였잖아요. 쳐 죽였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왔고요. 무슨 차이입니까? 자기의 내면의 죄의 성향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은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의 말씀 앞에는 맞아! 그리고 회개로 돌았었지만은 그거를 죄의 문제, 죄의 성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지적하니까 싫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마저 죽고 죽었잖아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음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그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를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항변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똑바로 살았습니까? 당신은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리고 반항하고 달겨들지 맞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체면상 앞에서는 아멘하고 동의를 하는 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기 죄된 성향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천부당만부당한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성향을 지긋지긋하게 여겨야 됩니다. 원수같이 여겨야 됩니다. 환멸을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까? 이 고민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만의 유일한 기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부여잡게 되는 겁니다. 그 고민이 없는 사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민이 없는 사람은 진정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내 안의 육체의 죄된 성향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복음이 들려지고 그런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고민이 있었는지. 이제까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라고 하면은 여러분에는 이 죄의 성향 때문에 고민하고 이 죄의 성향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일날마다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듣는 거야. 안 들으니까 안 되는 거요. 싫으니까 안 되는 거요. 하나님께로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안 듣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게 악한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육의 사람이고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야 됩니다. 교회에 앉아서 자꾸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다 보니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야 돼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는 사람은 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진리를 향한 사모함이 없으면 여러분 암병이 걸린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암병은 육신을 병들게 하지만은 영적인 암병, 영적인 문둥병은 영혼까지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병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회개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죄의 성향은 거룩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사람의 성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로 죄의 성향은 바로 허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물,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됩니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이제부터 이것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맨날 먹고 싸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넉넉하게 뛰어넘도록 은혜 베푸 주신 그 은혜에 참여해서 더 이상 육체의 성향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이 그렇게 육체를 이기고 주의 성향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죄의 성향, 죄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것을 깨닫고 주께로 오는 자에게는 죄의 성향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어도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러한 축복된 길은 바라보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상관도 안 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을 찾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을 찾고 이 길로 말미암아 주의 성향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광스러운 교인들은 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